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요, 거의 모든 영화에는 해상신이 있습니다. 과거를 해상하는 거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때가 많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가, 또는 왜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됐는가, 그 원인을 알려주기 위해서 과거를 이렇게 보여주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보여주는 거죠. 이제 본문 12장은 그와 같은 이제 장면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내용이 시행될 것이다 하고 이제 일곱째 나팔을 다 푼 거죠. 준비가 다 된 거잖아요. 야, 드디어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이제 기대에 찼잖아요. 그런데 바로 일곱 대제를 쏟아붓지 아니하고 과거 해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영화로 하자면 그런 거죠.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제 과거 장면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상의 교회는 왜 환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현재의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이제 과거 해상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여요. 장면이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보니, 이런 표현이 나오면 장면이 전환된다고 그랬잖아요. 일곱째 나팔을 불고 나서 큰 이적이 보이니 장면이 전환된 거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해를 입고 달이 발에 있고 12별의 관을 썼어요.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하죠. 요셉이 꿈을 꿨을 때에 해, 달과 12별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꿈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해와 달과 12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나 굳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몰라도 상관은 없죠. 그냥 그게 보인 거죠. 요한에게 해를 입고 있는 한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여자를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기 날 때가 돼가지고 아파서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난산인 거죠. 그때에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용 뭐죠? 이 용은 이제 본문에 해석이 나와 있죠.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용은 이제 마귀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탄을 그려준다고 생각해봐요. 저도 이제 아동부 설교를 하는데 이 사탄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통 아이들은 앞에 화면을 띄워주면서 하니까 사탄을 보여줘야 될 때 이게 참 난감해요. 어떤 그림을 보여줄 거냐 하는 거죠. 사탄을 보여줄 때.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사탄을 그림으로 그려준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리겠어요? 사탄 어떻게 그릴래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똑같이 사람 모습으로 그리는데 조금 성질 나쁘게 생긴 사람처럼, 인상 쓰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광명한 천사로, 야, 사탄이 꼭 무섭게 오는 건 아니야, 이렇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 이렇게 해서 광명한 천사로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괴물 같은 모습으로 그릴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보통 이렇게 머리에 뿔 달린 마귀를 이렇게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사탄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7머리 10뿔이 있는 큰 용으로 이제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이 7머리와 10뿔은요 17장에 가면 해석이 나옵니다. 7머리는 뭐고 10뿔은 뭐다 하고 17장에 해석이 나와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아직 해석을 하고 있지 않죠. 굳이 몰라도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는 그게 뭔지 몰라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꼬리가 10개야 10개. 그럼 무슨 의미예요? 그 백여우 같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꼬리가 10개 달렸어. 저 속에는 능구렁이가 3마리나 앉아있어.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표현이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머리가 7개야. 머리가 7개 하면 그 머리는 지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만 있어도 똑똑한데 7이나 되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 우리는 뿔은 별로 안 좋은 의미죠. 근데 그런 놈의 엉덩이에 뿔 난다 그러잖아요. 저 머리에 뿔이 났네요. 화나 있으면 아주 뿔이 났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뿔이란 권세를 상징해요. 권세와 능력.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니까 엄청 지혜롭고 권세 있고 능력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사탄이 보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통이 아니다. 큰 용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용이 지금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아기를 낳기만 해봐라 내가 잡아먹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260일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지금 마당이 짓밟히는 42달. 그동안 두 증인이 증언하는 1260일이죠. 같은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1차 스토리예요. 그게 이제 여자가 아기 낳는 장면이죠.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그려지긴 하죠.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사탄인 용이 아기면 낳으면 잡아먹을 거다 하고 있는데 아기를 낳는데 아기는 하나님께로 올라가 버리고 여자는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 누구일까요? 여자 누구 같아요?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군지를 알면 알겠죠. 이 여자가 누군지. 그렇잖아요.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사람 하면 이스라엘은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시편 2편 9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것을 메시아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메시아라는 것을 금방 아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요 백마탄 남자가 나오는데 그는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19장에 가면 정확히 알겠지만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아이고 입에서 예리한 검 나오는 거 누구였어요? 요한이 처음 환상 볼 때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거니신 예수님을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막 눈은 불꽃 같고 그러면서 입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예리한 검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렇게 또다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로 승천한 아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낳은 아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낳은 그 여자는 누구예요? 구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구약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구약의 역사,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17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은 신약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역사를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역사를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 과정으로 지금 묘사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돌이켰다가 또 배신하고 포로 잡혀가고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 구약의 역사를 여자가 어렵게 아기를 낳는 것으로 묘사를 한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가 1차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이제 전쟁이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용과 사자들이 미가엘과 천사들과 싸웠는데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땅으로 쫓겨난 거죠. 왜 쫓겨났는가?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참소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을
계속 고발한 거예요. 김 집사는 죄인입니다. 이 집사 죄인입니다. 저 박 장로 보십시오. 죄인입니다. 김 목사 죄인입니다. 자꾸 참소하던 이제 마귀가 쫓겨났어요. 왜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겠어요? 왜 더 이상 참소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더 이상 참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이 자기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갔다 하는 거죠.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땅으로 쫓겨난 거죠. 땅으로 쫓겨나간 이 용은 예수님을 낳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 거예요. 네가 그 아기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제 여자를 박해한 거죠. 그리고 그 여자는 광야로 날아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여러분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뭐예요? 42달 1260일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때 양육받는다. 1차 스토리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 했죠. 여러분 광야로 간 거예요. 궁궐로 들어간 게 아니죠. 광야는 뭘 상징해요?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광야로에서 이제 여자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이 여자를 그냥 떠내려가게 하려고 팍 한 거예요. 그런데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물을 다 삼켜버린 거죠. 그래서 용이 그냥 분노해가지고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하는 거죠. 이 스토리가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래서 그려져야 돼요. 스토리가.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신약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현재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스토리가 그려집니까? 용이 어떤 모습인가, 그 구약을 상징하는 여자가 어떤 모습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 중에 트랜스포머라든가 그 로봇가 막 변신하는 그런 영화 있어요. 또는 마블에서 나온 아이언맨 같은 그런 시리즈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영화들 보면 현재 일어나는 일의 원인이, 이 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묘사하기 위해서 저 우주 어디론가 가요. 그러면 그 우주 어디론가 가면 거기에 또 다른 이 생명체들이 존재해. 그 생명체들이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분 타노스 모르죠?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딱 통하는데 하면 인구의 뭐 절반이 사라져 버린다거나 그런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생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스토리가 중요한 거죠. 왜?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악이 왜 존재하게 되어 있는가, 현재의 문제가 왜 존재하게 되어 있는가를 그런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죠. 현재 하나님께서 왜 지금과 같은 박해가 존재하고 환란이 존재하고 또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를 지금 상징적으로 묘사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생겼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토리가 중요한 거죠. 어떤 스토리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해산하는 고통의 여정이었어요. 구약의 역사가 해산하는 여인의 그 여정과 같았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현재의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한편으로는 유혹하고 한편으로는 핍박해서 어떻게든 교회를 구원의 대열에서 빼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현재 교회가 핍박받는 이유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 거다 하는 것을 이 짧은 장면에 함축해서 싹 보여주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마귀에게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12장 11절에요. 이미 승리를 선언하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탄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겼다는 거. 어떻게 이겼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이겼는가? 사탄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었다. 더 이상 박해가 없고 고난이 없는 시대가 왔다. 그런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이겼다는 거예요. 너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네 재산을 몰수할 거고 네 자녀들도 죽일 거고 너도 죽일 거다 하고 아무리 핍박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해버렸다거나 예수님 부인해버렸다거나 그게 아니라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근데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마치 두 증인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육체의 생명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은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승리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 두 증인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여 주님께 가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수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박해하고 유혹하여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죽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 그런 굳건한 믿음, 굳건한 신앙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